안녕하세요. 금요기도에 함께 하게 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매주일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평화의 인사를 저희 함께 드립니다. 지금 양옆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눈을 마주보며 손을 흔들며 샬롬이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24절기 중에서 추분에 위치한 날이라고 합니다. 가을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추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의 위치를 알듯이 우리의 신앙에도 절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력으로 창조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절은 총 12번의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창조절이 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 다시 돌아왔구나, 시점이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신앙의 축제의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절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새길 수 있는,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절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생명력을 가득 누리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절기입니다. 특히 저는 이 창조절에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늘을 어제보다 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도 이 창조절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가을을 맞이하고 지금의 창조절기를 보내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2022년도 어느새 4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달력을 3번 정도 넘기게 되면 올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올해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올해를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점에서 남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년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계획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창세기 6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저희 모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창세기의 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본문을 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짚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딱 한 명,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동물들을 데리고 방주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온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점점 물이 마르게 됩니다. 노아는 새를 통해서 물이 마른 것을 확인하고 세상의 모든 물이 마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이시며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여기에 총 2번 언급됩니다. 처음으로 오늘 본문인 6장 5절부터 7절에 심판의 이유가 쓰여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5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을 어느 한순간에 보신 것이 아닙니다. 5절의 하반부를 보시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사람의 계획과 생각들이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던 그 말씀과는 반대로 이제는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나온 한탄하다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고 합니다. 나함은 후회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근심하다는 아차브라고 합니다. 아차브는 염려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아차브는 아주 쓰라린 고통과 분노의 감정이 뒤섞인 형태의 언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디나가 강간당한 것을 알았던 디나의 오빠들의 마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계획을 들었던 요나단의 마음, 압살론의 죽음을 들었던 다윗의 반응도 아차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통당한 자식을 보는 부모의 심정도 이 아차브의 심정일 것입니다. 분명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은 다른 존재가 그때 당시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악한 계획들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악으로 고통받는 창조물들을 보시고 근심하시면서 아파하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또 나와져 있습니다. 6장 11절부터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땅이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포악함도 땅에 가득해졌다라고 말합니다. 부패와 포악함이 어디로부터 생겨난 것인가 하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로부터였습니다. 다른 번역서의 말을 빌리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부패해서 땅 위에 악취가 날 정도로 냄새가 났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포악함이라는 단어 대신 강포라는 언어를 사용합니다. 강포라는 용어는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긴 합니다. 그런데 포악함보다 이 강포라는 말이 더 강하게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강포라는 언어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는 반사회적이며 이웃답지 않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름, 불의한 방법에 의해서 자행되는 압제, 육체적인 폭행과 정신적인 압박까지 포함한 말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말 쉽게 우리의 언어로 다시 번역해보면 하마스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 이미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는 것, 교활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는 생명력과 평화가 가득해야 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과 부패와 강포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긋나고 그 아름다웠던 나라가 깨지게 된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더 이상 죄악과 부패와 강포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이어지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6장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 9절에서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의인, 곧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게 되시나요?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 사회 안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는데요. 후진하다가 물에 빠진 운전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이름 없는 시민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물론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의 정한 법도와 이치,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맞겠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의로운 자는 이것보다 더 앞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은 노아는 악한 계획을 품은 사람들, 부패한 세상에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의로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한마디의 말 없이 순종하고 있다는 걸 6장부터 9장까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그 뜻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또 노아는 홍수가 끝나 물이 말랐다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방주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라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을까요? 방주를 만들며 느꼈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노아의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홍수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느껴지는 공포, 불안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켜야 하는 방주 안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있는 생명체들에 대한 그 책임감도 노아의 어깨를 무겁게 했을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고 마른 땅으로 나오기까지의 기다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주 큰 인내와 하나님께서 다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굳게 잡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꼭 그대로 행했습니다. 홍수가 끝난 이후에 노아는 배에서 나와 바로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향기를 받으시고 앞으로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들과 약속하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로웠던 노아 덕분에 세상을 심판으로부터 새 창조의 역사를 다시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죄와 악으로 물들었던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이자 또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계속해서 흐르기 위해서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선함을 품고서 이웃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삶의 다양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의인으로 살기를 방해합니다. 코로나19나 치솟는 물가, 환경 문제나 다양한 폭력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의심하고 또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조 세계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욕심과 이기심을 부리게 되면 곧 다른 한쪽에서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피해를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마도 강포가 만연했던
부패했던 노아의 때와 같다고 느껴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가 이미 알았던 시지만 오랜만에 다시 보게 된 시 한 편이 있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시입니다. 함께 같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오늘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을 만나, 눈 맞으며 그리웠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울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 꿈을 받아라.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의 뒷부분을 보게 되면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구절을 읽다 보니 그 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보며 걷는 사람이 우리구나, 바로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꺼져가는 희망의 불빛 가운데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한 명을 통해서 다시 희망의 불빛이 켜져갑니다. 어두운 가운데 밝은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 때 우리 또한 그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마음속에 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근본인 생명을 지키는 일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내 주변의 삶을 부패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을 전하는 사람은 포악함보다 따뜻함과 선함으로 우리 주변을 환한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던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과 다른 생명도 보호를 받은 것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족도 우리 주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아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시나요? 모두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쉼과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말고도 노아의 이름에 한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의로웠던 노아가 있었기 때문에 강포와 부패가 만연했던 세상, 나왔을까 합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세상이네. 그런데 살기 어려운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강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어 살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결단할 때 나의 위로, 우리의 위로는 분명 하나님께서 되어주실 것입니다. 제 책상 한쪽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날짜로 9월 23일 날짜로 달력을 넘기니 마침 이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시편 5편 1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황폐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구원하시고 결단한 우리의 모두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의 방패로 우리를 원수와 죄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체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위로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의로운 자, 그리고 세상을 위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